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새로운 피조물은요,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입니다. 카이네 크티시스. 그 뜻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새로운 게 아니고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과 모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첼렘 엘로힘입니다. 첼렘 엘로힘. 그런데 이 첼렘 엘로힘은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유사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첼렘이 가지는 그 문자의 뜻이요,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속성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시고, 또 선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완전하시고, 영생하시고, 여러분 불변하시고, 이런 모든 속성들을 가졌잖아요.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범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형, 본래의 형상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영원히 살 수가 있었고, 완전한 지식의 여러분 양심, 지식, 지혜 다 가졌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사랑, 의, 지식, 지혜, 능력, 여러분 영생,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내면적 속성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만 짓지 않았다면요,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양, 그것은 히브리어로요, 데무트 엘로힘입니다. 이 데무트도 하나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데무트의 문자를 더 깊이 연구해 보면요, 이 데무트는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부부, 또 가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모습에, 삶의 모습을 여러분 데몬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선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세 분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고, 여러분 불일치가 없고, 불완전이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일체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체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충돌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 그렇습니다. 이런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삶의 모습, 생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데모트 모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형상을 가지고 그 데모트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과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창조해 주셨고 부부 간에도요 갈등이 없었어요. 예? 부부 간에도 여러분 충돌이 없었어요. 남녀 여러분 구별은 있었어도 차별도 없었고 여러분 평등하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선악과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지 모든 걸 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동산의 모든 건 다 허락해 주셨는데 선악과는 왜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까? 그걸 금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그 구별을 차별을 경계선을 한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영생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고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마음껏 따먹으면서 복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범죄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배후에는 사탄이 먼저 하늘나라에서 범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해가지고 내쫓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여러분 뱀을 통해 가지고 뱀이 여러분 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또 하와는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어서 둘 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죄로 오염돼 버린 거예요. 형상이 죄로 오염되고 깨어져 버리니까 그 형상에서 나오는 모양, 삶의 모습,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여러분 화영금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고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범죄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계속 살고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고 하와에게도 벌을 내리셨고 뱀에게도 벌을 내리셨고 땅과 이 자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함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를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대표적인 피조물로서 아담을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그 뒤에 딸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우리의 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몸의 DNA 유전자를 타고나게 하시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늘 또 새롭게 주신다 말입니다. 창조해서 주신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한 영혼을 다 주셔요. 순수한 영혼이지 여러분 타락하지 않는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받았지만 순수한 영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범죄 타락하고 내쫓겼잖아요. 예. 순수한 영혼이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거룩한 영혼이 아닙니다. 순수하다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순수한 영혼을 받지만 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원지 아래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지 아래 태어나가지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또 자라면서 자범죄를 또 짓잖아요. 스스로 짓는 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겠는데 물은 뭐냐 이 말이죠. 베드로가 물은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물 세례를 가리키는데 이런 모든 신앙 고백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 모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은총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본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구원주가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동시에 또요, 아담 안에서 여러분 죄로 오염되고 깨어진, 잘 들으세요. 깨어진 그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과 고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에게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주셨는데 범죄 타락함으로 그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죄로 오염되고 깨졌다 그랬잖아요. 깨어진 형상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한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갈등하고 싸우고 네 책임 내 책임하고 이혼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혼의 사연들 다 다룰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짧은 시간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여러분 아담 안에서 깨어졌던 우리의 형상들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서.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본래 형상대로 회복이 되니까 그 모양이 삶이라 그랬잖아요. 생활이라 그랬잖아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복된 그 형상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깨어진 형상, 아담 안에서 깨어진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치료를 받아가지고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그 형상 우리가 아니 그보다 더 완전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그럼 이 형상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 생활, 관계, 부부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이웃과의 간에도 그렇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그렇고 모든 사회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아멘. 이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형상과 모양이 참 어려운데 신학자들마다요 이렇게 저렇게 달리 막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됩니다만은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이 되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 거죠.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연청 안에서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협력하며 자비를 베풀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말씀의 지식이 날마다 더해져야 되겠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고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형제간에 가족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제일 큰 아가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의 성격과 기질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뭐 천국 백성 된 그 구원 위에 우리의 깨어졌던 아담 안에서 깨어졌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회복된 형상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 성경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모양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양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신앙,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